가을이 없이 갑자기 겨울이 오는 것처럼 쌀쌀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두 번째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관심과 사랑,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바로 이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VIP 초청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동안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 1절 7절에 나타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형과 기후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지가 맞는 것이 아니라 산지가 많고, 또 기후도 건기후, 우기로 나누어서 아주 건조할 때는 뜨겁고 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목축업이 당연히 성행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통해서 가축을 기르고 또 가축을 팔아서 이렇게 수입을 얻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과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당연히 목자들, 직업이 목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은 양을 잘 돌보고 지키고, 또 양들 꼴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이 양떼들을 또 어디에 인도해야 됩니까? 바로 목장 안으로 쭉 우리 안으로 데려가야 되죠. 당연히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이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양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이제 다 꼴을 먹이고 집에 데리고 돌아갈 때가 되면 그 양들이 다 제자리에 있나 살펴보겠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가 안 보이네. 양은 늘 이렇게, 이 양이란 동물은 앞을 잘 못 보고요, 또 조금 이렇게 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길을 이렇게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목자가 인도해주고, 또 우리 속에 섞여서 가야 이 양들이 제 길을 찾는데, 양들이 만약 이렇게 딱 길을 잃어버리면 이 양은 목자를 찾기도 힘들고 제 우리 속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목자는 당연히 양들을 세어보고 아주 유심하게 살펴봅니다. 간혹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주 낭떠러지나 이런 산지가 많아서 양들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이렇게 무서운 맹수들이 등장하면 당연히 이 양떼들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에서 바로 양을 이야기하고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늘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바로 양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우리 가족들도 걱정하지만 누가 제일 걱정을 할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염려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시작했느냐? 오늘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직 어디 계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더라. 이 예수님 곁에는 늘 세리와 죄인들, 소위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늘 만나셔서 그들과 늘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노력했지, 자신들의 그 율법 지키는 그 행위만을 드러내고자 했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마땅히 저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예수님만이 그 사람들,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이 겨자시전도대에서 부침개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 지역이 거주지가 되어서 늘 이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부침개를 구워서 그분들을 섬기고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여러 명의 이 지역 주민들, 또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이 지역을 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어제 그 부침개 전도 활동을 같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잃어버린 양들, 어떤 분들일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주부 세 분이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딱 들어오시더니 차를 떼고는 부침개를 굽고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같이 동석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그분들이 결국 교회를 왜 나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늘 교회에 당연히 나오는 분들하고 생활하다가 교회에 왜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대답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멈칫 해야 됐습니다. 그래, 교회 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순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성경이 소설책이잖아요. 소설책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순간 멈칫했지만은 싹 창세기부터 설명을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1시간 가까이 30분이 그냥 훌쩍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어떤 젊은 주부님은 젊었을 때 신학생하고 사귀었다 그러더라고요. 2번이나 신학생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제가 어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바로 이 교회 문마 앞에만 나가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바자회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우리가 어제 또 이렇게 부침개 전도하신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성내 이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유는 바로 그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깊은 관심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되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왜 저렇게 예수님도 안 믿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계실까? 그분들이 정말 때로는 안타까워 보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분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는 것, 거기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저는 어제 그분들을 한 영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소중한 분이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4시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 오늘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복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도 그분들 자리에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살아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눈을 바로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들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섭고 고질적인 병폐는 무관심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 무관심은 무서운 독과 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몇 년 동안 나와 같은 구역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서, 내 관심은 지금 당장 나의 급한 일에 빼앗겨 있어서, 그분이 뭘 걱정하고 그분이 뭘 염려하고 그분이 어떻게 아파하고 고민하는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교회 내에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또 새가족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찾아갑시다. 어떻게 찾아가자고요? 끝까지 찾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PPT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할렐루야. 끝까지 찾아갑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포인트를 두고 찾아보면 어디가 들어올까요? 찾아내기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내 가족들이라도요,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라도, 아니 우리 성내 이동 지역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분들을 뵐 때 그분들에 대해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그분들이 보이겠죠. 관심이 없으면 전혀 그분들은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보이죠. 그럼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분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 비유, 그래서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아예 한 마리 좀 없으면 어때? 99마리나 나한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찾아가겠습니까? 과감하게 버리겠죠. 그러나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데,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간다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성도님들 계실 거고, 또 나이가 드셔서 전도를 받고 믿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자 했을 때 바로 예수 믿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전도를 해서 마음문이 열리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잃어버린 양. 오늘 비유에서 나온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상실하다, 파멸하다 이런 뜻이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양들이, 오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분명히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또 믿음을 중도에 하차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상담하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 아는 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시다가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냥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연약해서 잘 몰라서 안 나오는 그런 분들,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잃어버린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쓰인 단어는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의 뜻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분들도 찾아가야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기가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찾아보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유심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을 향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라고요? 끝까지 찾아가랍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목요일 날 저는 동대전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그 청소년, 우리 교단에서 하는, 총회국에서 하는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는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세미나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그 강사 목사님으로 듣다 보니까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참 많은 세미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분은 이렇게 광교에 있는 광교에 교회를 개척해서 30명으로 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뭐 한 2년 만에 한 700명 정도가 지금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역을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사역한다는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대학 교수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것은 이론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은 너무 사람들이 바빠서 전도하기가 힘들고 교회가 부흥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 강사 목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안수 집사님, 혹시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했습니다. 그럼 연애하실 때 공부하고 또 논문 쓰고 한다고 사모님 못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는.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그때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사랑하면 무엇을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연애 시절이 떠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바빠도 내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꽃도 사들고 가고 선물도 사들고 가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잠도 안 자고 가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한번 따라하시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가 잘 안 되신다고요?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세미나 듣고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아마 그때 당신한테 했던 만큼 하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거야. 제가 그 얘기하면서 제가 참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야, 내가 목사가 되고서 내가 과연 그 열정 다 어디로 갔나? 그 사랑 어디로 갔나? 하나님, 나 한 영혼 그렇게 사랑하라고 훈련시켜 주신 게 분명한데 저는 그걸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 역으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고 새롭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습니다. 어제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저는 제가 평소에 전도했던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분들은 또 우리 전도대에서 하기도 했고요. 저는 지난 상반기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제가 이름을 적어내고 전도했던 이 주변에 곱창집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시쯤 되어서 부침개를 우리 집사님들에게 구워달라고 그래서 접시에 담아서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그 곱창집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침개를 들고 그 주변을 기웃기웃 하니까 그 옆에 구두가게 사장님이 뭐하러 왔나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침개는 할 수 없이 그분에게 동안교회에서 오늘 부침개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싹 드리고 제가 전화를 그 곱창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동안교회 백목사입니다. 그럼 뭐 막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부침개 전도해서 제가 좀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지금 나오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니까 지금 좀 이따가 나간다고 5시 넘어서 이제 나갈 거라고. 그럼 제가 그때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서 또 부침개를 들고 두 번째 배달을 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5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안 계실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안 닫혀 있으니까 또 그럼 누구한테 가나.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부침개를 들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순간 이번 VIP 초청 전도대회 때 이름 적어낸 족발집 사장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오른쪽으로 보면 곱창집이고 직진하면 족발집인데 그걸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족발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족발집 가니까 사장님이 안 계셔요. 그 사장님은 제 이름을 기억하셔요. 제가 주보를 여러 번 나눠줬거든요. 전도하려고. 백동원 목사님이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제 사장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사모님 잠깐 이렇게 오시길래 사모님하고 알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과일하고 부침개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한 대 드시고 바쁘시죠?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제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사장님 성함, 사모님 성함, 애들 3명, 이남 일녀 3명 싹 적고 사장님 오면 안부 좀 전해주시고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배달을 갔습니다. 세 번째 배달은 어디로 갔을까요? 곱창집 가는데 한 5시 반쯤 되었어요. 그 곱창집 분명히 오늘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 이렇게 둘러서 가다가 문이 열려 있으면 곱창이 사장님 오늘 주라는 뜻으로 알고 가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우리 집 쪽으로 가다 보면은 상반기 때 제가 그 이삿짐 센터 하시는 사장님하고 차가 사고가 나서 그때 설교 들으신 분 기억하겠지만은 제 명찰이 여기 부목사 주일날 그 사고가 아침에 났거든요.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을 태우러 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장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는데 목사라고 딱 꽂히니까 목사님이시네 이러니까 뭐 따지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다 끝났던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던 분이라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딱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곱창이 사장님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이니까 시간이 있겠다 싶어서 사장님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그 탁자에 앉아서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엄마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 상반기 때부터 전도하던 분이라서 제가 빵도 갖다 드리고 떡도 갖다 드리고, 그분은 또 그게 감사했는지 곱창을 한번 사면은 막 이렇게 꽃배기를 주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가 돼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 집인데, 어제는 갈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꼭 기도를 해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장님 앞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는지를 쭉 제가 먼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저 다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 한 분만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아드님도 이제 장가 가야 되고 학교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름 좀 불러주시라고. 그래서 김용진 딱 이렇게 해서 적고, 그래서 사장님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쭉 교회를 소개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손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나왔습니다. 그때 빨리 나와야 되죠. 그래서 탁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제가 어제 거기 가서 그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님이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다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전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찾아갈 겁니다. 왜 이렇게 오시냐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은 안 부담스러운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뭐 주고 획 가버리고 주고 획 가버리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또 찾아갈 겁니다. 왜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내기까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할 때까지, 우리 동안교회 나올 때까지 저는 오늘도 심야 끝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곱창 하나 사러 가면서 갈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다 해서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 21일 날 안 와? 아이고 이제 못 가겠다. 아닙니다. 그 다음 주 체육대회 때 오면 되잖아요. 안 되면 가을로 마켓도 있고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찾아가셔서, 이번 주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가서 그것을 담대하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누가복음 15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낸즉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찾아내고, 아직 확실히 찾아냈는지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은 어제 찾아내기 위해 또 가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쁨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부릴 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요, 부침개 전도 다 끝나고 정리를 하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 드시라고 저에게 이렇게 부침개를 몇 개 싸주셨어요. 근데 그거 들고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삿짐 했다 사장님이 생각난 겁니다. 가다가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사장님이 TV를 보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거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주고 애들 주면은 좋아할 텐데, 가족들 먹으면 좋아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너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지 하는 마음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셔서 그 부침개를 들고 그 밤에 이삿짐센터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녁 한 9시가 될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캔 한 잔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드신 건 모르고 그냥, 사장님 바쁘시죠? 제가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맨날 교회 나오라는 것 같고, 지난번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찾아오면은, 목사가 찾아오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또 뭐 하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담 가지실까봐, 아유 요즘 이사철인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도 이사 가고 막 바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랬더니, 교회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텐데 예수님 꼭 그냥 믿으시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핑계죠. 교회 안 나가는 거 핑계죠. 자기 하고 싶으면 나가고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나가는데 제가 대뜸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교회 나오면 좋은 얘기도 하죠 하고, 또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전화도 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나가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또 다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바로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양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그 양떼를 살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가는데 끝까지 찾아가는 것. 그분이 믿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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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죠? 의인 아홉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관심,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가졌는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게 도와주시되 찾아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찾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잃은 영혼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 분주하게 관심을 가지고 두루 찾아다니며 끝까지 찾아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